이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7절 말씀, 신명기 11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27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1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함께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베너씨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서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어제 여러분들 그거 들으셨죠? 자,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다고. 예, 어제 좀 돌려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 역시 그 작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기업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신데요, 지금. 자, 기업이 있죠. 그러면 이 기업까지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정하신 섭리가 있죠. 작정하셔서 계획을 잡으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나는 봉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역시 그 작전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결국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이 결국 그 열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 순종과 믿음이 무엇으로 인해 시작하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해야 되고, 사랑하면 믿어야 되고, 사랑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순종으로 나오지만 기도도 봉사도 믿음의 행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끝에 무엇을 반드시 성취한다? 열매를 맺게 되고 기업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새벽기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에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을 듣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데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서론과 마지막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를 촉구하는 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1장까지가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바른 근본 자세에서도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험을 근거로 한 순종의 당위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즉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은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속적으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에 있어서 이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진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 내용 역시 어제 수요 은혜병원에 나와서 좀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들 중간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면 무조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순종이라 여길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제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절대평가.
예, 순종 역시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것이 불순종이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저주입니다. 무조건 저주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는 거죠. 어제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일맥상통해서 놀랐어요. 이게 일맥상통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본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왜 미소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기뻤던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지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지옥 경험하신 분. 뭐 보통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시잖아요. 자, 아닙니다. 지금 기회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어려울 만한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이러니하게 나는 고난이지만 난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마음이 조급해요? 근데 이 조급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함께하는 거, 이것도 뭐 안에 있다고요? 작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왜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장로들 축복드렸던 거? 왜죠? 그게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의 키였던 거예요. 좀 당혹스러운데 여기다 뭐라 썼냐? 역시 권사님들만 아멘합니다 했는데 권사님조차 아멘하지 않았어요. 예, 뭐 이어가야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당하게 된다. 이건 중간에 타협점도 없고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그러니까 즉 중간지대는 없고 무조건 순종한다고 한다면 내 눈에 결실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무엇이다? 열매가 있다.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사랑하여 지키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두 명령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항상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게 하신다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다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나가 추가됐어요?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책임입니다. 죄송하지만 순종은 책임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다. 왜? 예를 들어서 자, 너무 이쪽으로 했으니까 반주장 건드리면 안 돼. 자, 권사님 이럴 땐 또 권사님. 자, 제가 권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없는 봉사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어려워지네. 뭐 일 시키는 게 더 어렵네요. 제가 권사님 한 달 내에 필사를 하나 성경 66권을 완수하시죠. 너무 과한 걸 했네요. 제가 하면서도 그거 있잖아요. 야, 이거 한 달 내에 나도 못하겠다. 약간 그거 너무 심한 걸 했네요. 자, 어쨌든 제가 근데 일단 명령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근데 권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물론 66권 지금 표정도 보세요. 누가 다 합니까? 지금 다 표정 그렇게 보시는데 물론 그건 힘들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찬양을 서라. 예, 그럴 수 있죠. 찬양을 서라.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이걸 할 수 없으니 난 집에서 찬양하겠다. 그럼 이거 순종한 거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이죠. 왜죠? 자리가 어디예요? 순종도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니까 나 집에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 기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순종도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순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책임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상황에서는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 상황에서는. 그럼 하나님 그걸 뭘로 여기시는 거예요?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정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 무엇을 통해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친히 내려주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다른 걸 붙잡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지 내 상황 붙들고 사는 자들도 아니고 내 마음 붙들고, 즉 나와 관련된 무언가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무엇을 증명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걸 증명했어요. 그 하나님 그에 따라 보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죠. 그 보상이 무엇으로 온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열매. 그게 열매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께 봉사, 내가 사랑해서 드리는 헌신,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여기신다? 열매를 여기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당신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얼마나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하심이 있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려질 때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지에 대한 정도.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고백하실게요. 근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찬양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찬양이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 새벽 예배 전, 수요 예배 전. 근데 다른 누구도 설마 뺏겠습니까? 예. 아무도 안 세우고 누구만 세우는 거예요? 이 권사님만 세우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이 권사님 그전에 찬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거죠. 예를 든 겁니다. 그럼 오지 마시고. 근데 하필이면 또 뭐예요? 음친 거예요. 음치에 박친 겁니다. 그럴 일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못하는 사람한테 말 못하죠. 잘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은 이분께서는 이 자리에 쓰는 곳이 고역일까 아닐까요? 고역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잘하냐 못하냐, 진짜 매일 쓰냐 안 쓰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걸 지키기 위해 애쓰느냐, 얼마나 그거를 붙들고 행하기에 애쓰느냐. 고백하실게요. 나의 집중하고 노력하는 마음,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즉 얼마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는지에 대한 정도. 즉 이미 답을 정해버리거나 말 몇 마디로 때우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답을 정하고 이미 말 몇 마디로 때우고 이미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말로만 내가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이미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과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공통적인 신학적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신학적 속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된 이 말씀 구조를 삼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야 된다고요? 실제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 몇 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위치로, 내 행위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랑이어야 되며, 자, 실제적인 뭐가 있습니까?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실제적인 것은 진행형이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되는데 이 실제적이라는 것의 원어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선지자 이사야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선지자 이사야 때는 역대 사략을 찾아보잖아요. 성전에 물질이 제일 많았을 때입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성전에 물질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이 뭐만 하면 성전에 재물을 가져와요. 이사야 때. 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당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성전의 부흥기입니다. 당시가. 자, 언제요? 이사야 때.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칭찬이었습니까? 책망이었습니까? 책망과 경고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면 재물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재물에 그들의 정성이 담기지 않아서였습니까? 재물에 막 양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재물만 가져왔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 드러낼 대로 다 드러내놓고 갑자기 막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는 거. 이거 하나님 절대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제의보다 순종하는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직장, 삶에서 그럼 내가 외식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약속. 즉 말씀을 붙드는 자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근간이 고백하실게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명을 어기면서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분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계명을 어기면서 말 몇 마디로 때우는 사람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정규 예배는 물론이고 기타 모임에 다 잘 참석하면서 헌금 역시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께 연락되거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지의 여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오롯이 새겨서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상황마다 변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상황에 따라 지키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지키는 것 같다? 그 여부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증거를 가진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분께 연락됩니다. 존재 자체가 열매가 되고 존재 자체가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삶의 증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내 표정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이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 무엇으로 지체받았죠?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친구를 만났어요. 세 가족입니다. 세 가족이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가 성도를 보고서 놀란 거예요. 얼굴에 빛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근데 그 친구분은 교회로 인해 계속 힘든 거예요. 마음이. 뭐 어려울 수 있겠죠. 뭐 우리라고 다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 왜 하필 나를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찬양을 해야 되나 66권을 지금 쓰란 얘기인가 말란 얘기인가 고민할 수 있겠죠.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린 지금 숙제가 또 나왔어요 지금. 자, 예, 다 아멘이죠. 네, 뭐 저 혼자 아멘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예, 주일날 숙제가 배포될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은 우리 그 세가족 성도님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차이는 딱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차이는 뭐에서 나왔을까요? 말씀에서 나왔어요. 성도님은 그냥 이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기대란 걸 할 수 있었고, 친구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기대란 걸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얼굴 표정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이 없는 것은 삶에서 증거가 됩니다. 내 영적 상태는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궤변입니다. 궤변입니다. 만약에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산에 가셔야죠. 예, 산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사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도시에 사람들 사이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사람 사이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 밖으로도 덕이 안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얼굴 표정에서도 덕이 안 되는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걱정이 있는데요. 근심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 지금 내 말로 뭘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 상황이 더 큽니다고 고백한 겁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약속의 말씀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죠. 그럼 여러분들 근심의 가장 최전선이 어디죠? 사실은 가족입니다. 가족. 예, 맞아요. 배우자든 자녀든 뭐 가정 형편이든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증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안 사랑합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안 사랑한다고 스스로 증명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분별해야 돼요. 혹시 나 자신이 종교적인 형식의 틀에 매여서 실패했던 저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정이 아니라, 즉 내 직성이 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허다하도록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순간, 작정하여 선택하신 그 순간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할 만한 증거들은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거를 그대로 걸어가서 올려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지 않았다, 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린 두 가지로 문제가 되죠. 내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 두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증거가 허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11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왔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선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과 은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기 이전에 뭘 얘기하냐? 이것을 목도하지 못한 신세대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자, 어떤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눈으로 본 사람들, 즉 내가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내가 보았고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검증이 불가능한 사실인 겁니다.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는다? 쉽지 않다는 거죠. 즉,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족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 또는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들이 예수를 고지고대로 믿는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안 올까? 이게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왜?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은혜란 걸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거의 시작점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즉 이거의 시작점이 여러분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약속,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거를 시작점으로 삼지 않으면 나조차도 의심이 되고 나조차도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뭐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 그건 그들에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항상 조급증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신세대가 당면한 문제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는 조급해합니까? 아니면 조곤조곤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조곤조곤 설명해 주고 있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신세대들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눈앞에 놓여졌다는 거죠. 눈앞에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 전쟁이 있습니다. 눈앞에 또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 전쟁은 이미 승리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나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든, 여러분들 배우자든, 여러분들 형제자매 부모님이든 지인이든, 자, 교회 나오라고 했을 때 순적하게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상처가 되네, 갑자기. 여기서 당연히 막 크게 아멘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문제였군요. 예,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줬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죠.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즉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은 지금 내가 믿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지금 모세는 그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모세의 그 신세대들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즉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과거의 경험을 믿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상황이 이 모세의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신세대들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보지 못했고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 기준으로 그들은 살아왔습니까? 내가 기준 됐고 세상의 나의 경험이 기준되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예수를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항상 누구의 입장에 맞춰서 듣습니까? 내 입장, 내 상황에 맞춰 해석하고 내 입장에 맞춰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 하면 항상 뭐가 기준돼요? 내 상황, 내 마음, 내 기준, 내 계획, 이게 항상 기준돼서 거부하든가 와서도 고지고대로 듣기보다는 머릿속에 항상 뭐가 기준되고 있어요? 내 생각이 기준돼서 이거를 내가 필터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예 좋은 말씀 정도로 끝내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번 들으면 괜찮겠지라는 정도로 맞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노아를 잊지 마셔야 돼요. 분명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홍수와 관련된 어떤 조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따랐나요? 아니면 노아를 비웃었나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노아와 같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다? 내가 노아와 같다. 비웃음을 받는 게 당연하고 트러블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노아는 무엇을 믿었나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경고. 노아는 딱 하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만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비가 오냐 안 오냐 중요했습니까? 안 중요했습니까? 안 중요했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같이 왔냐 안 왔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기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이거 하나 믿고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리거나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 믿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노아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신뢰하며 방주를 만든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줬죠?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뭐가 있냐? 고백하실게요. 나의 전력을 다한 믿음, 그게 작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쓴소리 하신다. 이거는 큰 축복이죠. 중간에 내가 좀 뭔가 느슨해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쪼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주셨다. 할렐루야한 거죠. 왜요? 약속의 말씀, 이 기업 뜻을 향해서는 걷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만드신 거거든요. 전력을 다하게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계신 거거든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마음 어려움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낙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급해하라, 다급해하라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쪼여서, 신앙의 너트를 쪼여서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던 대로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원래 하던 대로 기도에 책무를 다하면 되는 거고, 원래 하던 대로 내 있는 자리에서 본이 되기 위해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은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자기 아내 사라 역시도 여자로서 잉태할 수 있는 수명이 다한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믿었죠? 말씀 믿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상황에 불가능을 판단하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지금 판단해서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시급하냐 안 시급하냐 이걸 판단해서 안 됩니다. 약속을 주실 땐 이유가 있고, 약속을 주실 때는 어떤 이유요?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그럼 이 약속의 성취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던 그들은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상식 갖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경험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여기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승준이, 승아, 승현이까지도 아멘! 크게 외쳤어요. 물론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 자식들이 지금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안 하나 보다, 하나님의 역사심만을 바라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에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그냥 읽은 제가 기록한 대로 쓸게요. 마치 기적과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죠. 내 입장에서는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의 삶은 기적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미리 말씀드렸죠. 이거는 말 몇 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드렸죠. 어제 인격의 변화가 뭐로 나와야 된다고요? 삶의 변화. 삶이 변화돼야 돼요. 죄송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면 되실 터인데, 왜 완악하고 패역한 바로를 굴복시키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승리란 걸 경험하게 하시고,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을 그냥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예, 맞아요. 나를 통해 알리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계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께서 방관자가 아니라 주관자이심을 알려주고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것은 속칭 경건하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이분법적인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부인하셨다, 세속 역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알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역사 저편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방관하시며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에 대주주가 있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한 기업이 흥하든 망하든 상관하지 않는 대주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한마디로 방관하게끔 어렵게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문제가 있죠. 내 삶이 지금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방관하고 계신 겁니까? 다른 삶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그러라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왜 주셨다고요? 지금 쪼이는 거예요. 믿음의 너트를 쪼이는 겁니다. 전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전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익숙함에 취해 있고, 여전히 편견에 취해 있고, 여전히 고정관념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뭐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트를 쪼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들 통해 증명하기 위해서, 즉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금은 축복이죠. 근데 이거는 저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하고, 여전히 나 익숙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금세 저주를 누가 전환시키는 거죠? 내가 전환시키는 거예요. 왜요? 대주주가 관여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대주주가 할 것은 딱 하나죠. 뭐죠? 빼야죠. 투자한 걸 빼야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과 역사 가운데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의심할 시간에 빨리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의심할 시간에 내가 이거저거 따지기 전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배고프면은 반찬 가지수 따집니까? 아니면 먹기 바쁩니까? 먹기 바쁘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급한 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전념하지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다급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만 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생명줄 돼서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르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든지 무에서 유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며 친히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가운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한가운데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역사를 써 내려가신 것 또한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완전한 보호 가운데, 즉 은혜의 수혜자가 되도록 지금도 볼트를 쪼이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사람이나 짐승은 자기의 소유를 지키고자 해도 더 강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리면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법이 없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사단이 성도를 미혹해서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많이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사단을 마치 대단한 위협적인 하나님의 라이벌 정도로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즉 우리가 내 실수조차도 마치 사단이 그런 것처럼 전가시키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분명 사단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으르렁대면서 공격하려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는 사단을 대적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왜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 정체성이 대적할 능력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갑자기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친다는 등, 갑자기 내가 한 기도에 갑자기 공로를 부여한다는 등 아닙니다. 정체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대적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이 나를 피하길 원해요. 그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영역이고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아야 대적을 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이 복종 역시 무엇이죠? 절대평가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꼼짝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에게 예정된 건 무엇이다? 사단은 우리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꼼짝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막강하시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염려에 잠식되어서는 안 돼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과 핸디캡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포함한 모든 역사를 지금 이 순간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각과 기준이,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상황과 삶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시각과 기준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당연히 달라야 돼요.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신방에서 대화해보면 이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그리고 이분의 삶이 어떤지를 그냥 드러냅니다. 그냥 드러냅니다. 또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저를 피해 다니지 마시고, 그냥 드러납니다. 왜요? 시각과 기준이 다릅니다. 정말 믿음 있는 분과 믿음을 붙잡는 분과 이게 시각과 기준이 정말 다릅니다. 역사의 중심에, 그리고 나의 환경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과 그냥 하나님을 관념으로, 개념으로 뒀다고 인식만 하고 있고 내가 있는 분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즉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한 해석이 판이할 수 있다는 거죠. 판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처형되기 전날 밤에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구출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감옥이에요. 하지만 그는 무엇을 믿었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천사를 만날 수가 있었고 그 천사를 통해서 역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모든 역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걸 기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자녀에게 우리 한 번만 기도를 해보자, 한 번만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해보자 해서 왔습니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권면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그 권면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애매하게 들었습니다. 애매하게 들었어요. 결단은 나온 게 아니라 고민해 보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성도님은 기뻤을까요, 좌절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녀가 변화된 말 한마디가 시작이란 걸 믿었어요. 자, 뭐라 말씀드렸죠? 변화된 말 한마디가 시작인 걸 믿어서 기뻤어요. 이분의 그러면서 고백이 뭐냐?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연하게 왔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가 기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감사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온 줄 믿고. 자, 이분은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르다는 그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두면요? 말씀을 중심에 두면, 약속을 믿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판단이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준뿐만 아니라 분별하고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시각이 오롯이 하나님의 그것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나의 삶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각이 달라진다는 뭐가 변화된다고요?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 말씀인 신명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자, 지금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출애굽 역사를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했음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다라고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여정 내내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누구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세대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생생하게 증거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오라고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아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 역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생생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과거의 경험이 나 이렇게 경험했어가 아니라 미래의 경험을 확정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가 올 거를 믿고 감사했다. 그게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고 하지만 정작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조건부가 되는 거죠.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멘합니다. 근데 삶이 변화됐을까 안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바램만 있어요. 하지만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또 판단되어지는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넉넉하지 못한 살림으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는 아멘해요. 집에 가면 뭐만 나와요? 불평만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외칩니다. 집에 가면 뭐만 나와요? 불만 나오고 불평 나오고 나중내만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고 하지만 정작 뭘 증거하고 있죠? 불신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을 시키신 이유는 생생하게 증거하라고 경험을 시켰는데 생생하게 증거하기는커녕 뭐만 증거하고 있어요? 불신앙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 뭐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했는데 어제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었죠.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뭐라고 있다고요? 아멘 아멘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위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를 믿는다고 바란다고 하지만 정작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 사실을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해하고 자꾸만 상황 따라 마음이 바뀌고 육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입에서는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는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염려가 되는 미래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해결과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6절을 보시길 바라요. 6절에 다단과 아비람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평이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반역까지 하게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뭘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당신을 거역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셨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즉 불평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지금 모세는 신세대들을 어느 위치에 서 있으라고 하는 건가요? 불평하는 고라 자손으로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당황해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당연시하게 만드는 상황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도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최우선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믿어야 되고 그래야 순종해서 삶의 변화까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역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입었던 과거의 은혜와 함께 범죄한 결과로 인하여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을 방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촉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보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분사로서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제껏 보아왔고 장차 지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이것을 쓰임받는 도구는 누구입니까? 과거에도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증거해야 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내 자녀에게, 이걸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생생하게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내 입술로 생생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즉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뭐 자녀나 배우자나 이 상황이 변화되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생생하게 내가 받은 경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이 상황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지금 믿어왔던 삶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틀렸습니다. 그거 증명 안 돼도 돼요. 지금 문제 해결 안 돼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시면 족하다, 그래서 저 영혼이 변화되면 족하다, 그게 끝이어야 됩니다. 그 영혼 변화 안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 족하다, 이걸로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무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전력을 다할까요? 아니면은 내 입장에 살아갈까요?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줄곧 이스라엘을 하여금 목격하려고 했던 이적과 기사들이라는 것은 단지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진입 과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토록 그들에게 보일 이적과 기사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때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의 때까지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권면과 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승리를 반드시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을 이미 보고 경험한 자들은 현재 내 상황이 어렵다고 마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이 불평을 늘어놓고 모른 척하거나 무지한 척하거나 가만히 무의도식하는 자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을 따지느라 하나님께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나는 몰랐다, 까먹었다, 아무리 핑계를 다 대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는 다 보아 알고 있는 자들이라 라고 평가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큰일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라 자손이 경험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승리입니까? 지금 모세는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생생하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꺼놓기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내가 먼저 깨어 있어서 삶이 변화되어 분별하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기적을 증거하는 자로서,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우리는 지금 내 문제가 해결해야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 증거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기적을 증거한 자로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것이 주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안 그렇으면 나 살 수 없어, 이거 증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내 공로 증거하는, 그건 증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증거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기적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후에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미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무엇보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말씀 중심, 약속 중심,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로서의 순종을 놓치는 일 없이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신 여러분들 삶을 통해 생생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처럼 허다한 영혼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